오늘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죄인들의 구세주인 증거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성경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을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죄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구세주는 불행한 죄인들을 구원하여 행복하게 살게 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인류가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평생 불행한 삶을 살다가 죽으면 지옥에서 영원히 벌을 받는 대단히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의 아들을 죄인들의 구세주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해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며 행복하게 살다가 죽으면 또 장차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행복하게 살게 하시는 구세주입니다. 그러나 죄인들이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잘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친히 복음과 이적들을 통해서 증거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진리를 증거하겠는데요. 첫째는 예수님의 복음 전도 1절, 두 번째는 옥에 있는 세례 요한의 질문,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질문한 내용이 2절과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구세주인 증거들, 5절로 6절이에요. 그럼 먼저 우리 예수님이 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해서 복음을 전도하신 일이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복음을 동네마다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복음만 전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2절과 3절에서는 요한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서 질문한 내용이 2절과 3절인데요. 세례 요한은
구약시대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특별히 구세주로 오시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아주 훌륭한 선지자였습니다. 구세주는, 우리말로 구세주는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유대인들의 그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로 표현을 해서 구세주를 그리스도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로 표현했어요. 예수님께서 30세쯤 되어서 구세주의 일을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4가지로 표현하고 선포했습니다. 1장 29절에서는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예수님이 속죄양이라는 뜻이에요. 또 30절에서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예수님 위에 머물렀다. 또 33절에서는 예수님을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라고 증거하였고, 이어서 34절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했습니다. 이 내용들은 다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신 것을 분명히 증거한 건데요. 그런데 요한이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한 죄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선지자의 입장에서 그 죄를 책망했어요. 그런데 헤롯이나 헤롯의 아내가 된 여자가 요한을 미워해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한 번도 찾아가시거나 사람을 통해서 위로의 말을 전하시는 일이 없이 무관심한 것처럼 행동하시니까 세례 요한이 잠깐 실족해서 예수님이 구세주가 아니신가? 이런 의심이 잠깐 들어서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이 말은 당신이 구세주로 오신 분입니까?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예수님이 구세주가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세주로 기다려야 합니까? 이런 의미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만 4가지로 증거를 했는데 이런 질문을 한 것은 그가 잠시 실족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6절에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잠깐 실족한 것이 확실한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구세주인 증거를 말씀하셨습니다. 4절, 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듣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곧 복음을 말하고, 그들이 보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이적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적을 행하셔서 예수님이 친히 구세주인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6절에서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5절에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증거하는 이적 5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 5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핵심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저 제목 정도로 기록되어 있는데, 첫째는 맹인이 볼 수 있게 하는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을 여러 번 고쳐주셨지만 특별히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에는 나을 때부터 맹인된 자에게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맹인의 눈에 바르시고 그 맹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순종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적을 통해서 맹인의 눈, 육신의 눈을 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죄인들의 영의 눈, 영혼의 눈을 밝게 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시는, 본 것처럼 믿게 하시는 구세주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맹인이 눈이 밝아져서 이제는 정상적으로 모든 사물들을 볼 수 있게 되었을 때 그가 얼마나 예수님께, 하나님께 감사했을까요? 또 그는 얼마나 기쁨과 행복이 충만했을까요? 우리가 상상하고 남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이 영혼의 눈이 밝아져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본 것처럼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본 것처럼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한 삶을 이 세상에서 살게 하시는 구세주시다. 이런 진리를 증거한 겁니다. 두 번째 이적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은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는다고 말씀하셨죠? 이것도 걷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여러 번 고쳐주셨지만 특별히 마가복음 2장 3절에서 11절에 기록된 내용은 예수님이 가버나움 집에 계실 때 4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상에 메고 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말씀하시니까 그 4사람에게 들려서 왔던 그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자기를 메고 온 그 침상을 자기가 들고
걸어가는 놀라운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적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이 육신의 중풍병을 고쳐서 걷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중풍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못하고 그대로 있는 사람이 중풍병자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알기는 하는데 순종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고 하면 이건 영적으로 중풍병자에 해당합니다. 예수님은 구세주로 오셔서 우리 영혼의 중풍병을 고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으면 그 말씀대로 행하면서 걸어가는 이런 사람이 되게 하시는 구세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교훈하신 겁니다. 중풍병을 고친 사람도 이 세상에서 나도 이제는 건강한 정상적인 사람이 되었다. 얼마나 행복하고 기뻐했겠습니까? 그가 또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겠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이렇게 세상에서 행복하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 세 번째는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나병 환자도 예수님께서 여러 번 고쳐주셨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8장 2절과 3절에 기록된 내용은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 나와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이게 대단히 그 믿음 있는 말씀입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을 주로 믿고 구세주로 믿고 저는 죄인이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이렇게 나병 환자가 되었지만 이대로 살다가 그대로 죽어도 마땅하지만 주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의미가 함축된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아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시니 그 말씀 한마디에 그 나병이 깨끗하게 되는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나병 환자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증명하라. 내 나병이 나은 것을 입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병은 율법적으로 죄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나병에 걸리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지 못하고 격리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병이 나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속건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런 내용이 레위기 14장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친 이적을 통해서도 육신의 나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고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은 죄인들의 영혼의 나병이 죄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죄인들의 죄를 깨끗하게 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행복하게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고 영광을 돌려라. 이런 교훈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 네 번째는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시는 이적입니다. 옛날 개역 성경에는 귀 먹은 자라고 말씀했어요. 이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5절에 기록된 내용에는 어떤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손가락을 양 귀에 넣고 또 침을 뱉어서 말 더듬는 자의 혀에 대시면서 에바다 하시니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풀려서 분명한 발음으로 말을 하게 되었 이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바다는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열려라 그런 뜻이에요.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의 귀를 열어주시고 혀가 맺혀서 말을 더듬는 사람의 혀를 잘 풀어서 정상적인 발음을 하도록 열어주시는 구세주시다. 육신의 귀만 열어주시는 게 아니고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은 영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게 하시는 구세주. 우리가 세상 말은 아무리 잘할지라도 혀가 굳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이런 사람은 영적으로 못 듣는 사람이고 혀가 굳어서 말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구세주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그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이런 은혜를 주시는 구세주시다.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섯 번째 이적은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는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죽은 자를 3번이나 살려주셨는데 그 대표적인 기록은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44절에 보면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시니까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오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이적을 통해서도 육신이 죽은 자만 예수님은 살리시는 게 아니고 영혼이 죽어서 영혼이 죽으면 육신이 살아있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합니다. 모든 죄인들의 영혼은 영혼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은 이 죽은 영혼을 살려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성도는 육신이 죽어도 장차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는 구세주시다. 이런 진리를 증거해 주신 겁니다. 사람이 죽는 것이 가장 불행한 일이고 우리 부모나 형제나 자녀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면 그 기쁨은 얼마나 크고 그 행복을 어떻게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행복을 주시는 구세주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이적으로만 자신을 구세주로 증거하신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구세주고 복음을 통해서 믿으면 구원 얻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가난한 자에게 전파된다 라고 5절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가난한 자가요, 그 헬라 말로는 프토코스입니다. 프토코스는 아주 빈궁한 자, 구걸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얼핏 생각하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가난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가 다 예수 믿고 부자는 한 사람도 예수 안 믿는 게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바로 프토코스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마치 구걸하는 사람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어서 멸망할 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마치 구걸하는 사람이 겸손하게 간절히 구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자기 죄를 자복하면서 회개하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서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의 복음이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그 이적의 참된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구원을 얻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은혜에 충만한 성도가 되어서 세상에서도 항상 행복하게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극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 죄를 다 대속해 주시고 그 복음과 이적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서 구원받았사오니 이 세상에서도 항상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성도로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